이 생명나무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나무입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다 놓여 있습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생명의 길을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데 교회에 나온 게 더 축복인 건 뭐냐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활짝 열려져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다 나오신다고 다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고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생명의 길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축복된 그곳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건 처음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고집이 센 게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고집 센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일단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일단 말씀대로 순종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안 되면 난 못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은 자기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교만함과 그런 걸 꺾기 전까지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딱 오면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그래서 아멘이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굴복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훈련하기 원하시는 거지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다 광야를 겪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삶을 선지자들처럼 일부 사명의 그 길에서만 나타난 그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을 다 보여주는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맨 위에 보면 흙에서부터 아담을 만드는 그 과정을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지요. 흙이 아무 의미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먼지와 같은 생명이 없는 것이 이제 토기장의 손길을 거쳐서 생명 있는 것으로 아담으로 빚어지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심으로 생기가 들어가므로 생명이 되는 과정이지요. 이 과정을 광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아무 가치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을 토기자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조각가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수 있냐? 어떻게 그게 한눈에 그 돌멩이, 이 큰 돌멩이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 조각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눈에는 그 돌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만 보이는데 형상이 아닌 것들만 잘라내면 깎아내면 됩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에게서 보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 아닌 부분들을 다 조각조각 내서 없애주시는 과정이 이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딱 들어가면 내 고집, 내 아집, 내 성격, 너 알지? 나 어떤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 빨리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게 더 많을수록 여러분들 이게 등치가 클수록 깎아낼 게 많지요. 근데 등치가 작을수록 깎아낼 게 좀 덜하지요. 자, 그게 순종적이냐 반항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반항적인 여러분들 자녀들 봐도 다 반항적이지도 않지요. 이렇게 딱 보면 얘는 좀 저놈의 자식은 이런 애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 손가락 안 아픈 데 없지요. 다 아프지요. 하지만 자녀들 가운데도 보면 말을 잘 듣는 애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뭔 말만 했다 하면 10마디 하는 그 자식들이 있지요. 그러면 매가 한 대 가면 더 갔지 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들은다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니까 매를 들지요. 옆집 자식을 놓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면 그거는 감옥에 가잖아요. 옆집 자식 붙잡아 놓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는 옆집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반항하면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갈대아 우루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외형적인, 외면적인, 현상적인 부분들, 대로 보이면 물질적인 부분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이 먼저 되어지면 두 번째는 3단계, 4단계인데 이건 내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어려움들.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관야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외형적인 건 빨리 승복해요. 이해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내면에 관계된 부분에 들어가면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 부분은 내가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내면의 훈련인데 그 부분이 훈련돼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면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직면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을 직면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잘라버리는 것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잘라버려야 될 부분들을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그냥 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10분의 1만이라도 이해하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고난과 광야길 가운데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지를 빨리만 깨치할 수 있으면 빨리 승복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꺾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강제로 꺾고 눈을 멀게 했어야 되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했을 때 그 사울은 어땠던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볼 게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야곱의 전체 인생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야곱은요, 세상에서 떡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떡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뭘로 사는 인생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살아요? 하나님 나라 살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헷갈리세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데가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영향을 받고 있어요? 떡으로 사는 인생에, 떡으로 사는 그 논리와 원리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곧 내 원리,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논리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죽으면 다 갑니다.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생명과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광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그 과정이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배워요? 애들이 학교에서 뭐 배웁니까?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철두철미하게. 아니, 쇠뇌를 당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그래서 그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되는 교회들은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고요. 아이들끼리 모아서 그 뭐죠? 집에서 하는 교육을 홈스쿨링. 그것을 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애가 4명인데 홈스쿨링 합니다. 학교 안 보냅니다. 그 애들을 직접 집에서 사모님이 가르쳐요. 목사님은 교회가 있고 사모님이 다 가르쳐요. 근데 그런 홈스쿨링하는 몇 개의 가정이 모여서 그러니까 대외 활동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연합해서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있는 가정도 있고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그 일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울지를 저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는 솔직히 지금 앉아서 듣는 게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주고받는 게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거의 없죠. 20-30분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요? 네,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의 능력 있는 곳에 찾아가요? 우리 머리 가운데 또 있는 게 있어요. 주의 때가 되면. 아니요. 근데 많이 노출이 돼야 하나님의 때는 더 당겨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뭘 전도를 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지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방법과 논리와 방법을 배워나가면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공부하고 왜 공부하는지, 얘들은 지금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대학 가야 되니까. 그럼 대학 왜 가? 취업 잘해야 되니까. 취업 왜 해?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집 사야지요. 집 사면 뭐 할 건데? 차 사야지요. 차 사야지요. 좋은 차도 사야지요. 그러면 해외여행도 좀 다녀야지요.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외적인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 가운데 거의 영적인 교육들보단 세상 교육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그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야곱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정말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올수록 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고상을 직살하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건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얍살하게, 그렇지, 얍살하게. 어떻게 얍살하게 살았을까요? 자, 태어날 때부터 누구 발꿈치 잡았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니까. 그 말은 뭘까요? 항상 뒤에 딱 숨어 있다가 뭘 차지할 때 그때 앞으로 싹 나가요. 그래서 싹 잡아요. 그러니까 형은 늘 앞에 있으니까 하다가 뺏긴 거예요. 네? 팥죽의 장자권을 그거를 그냥 에서는 장난인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자, 야곱은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붙잡고 넘어뜨리고 빼앗고, 여기에 머리가 확 트인 사람이에요. 아마 야곱 이 IQ 검사했으면 아마 200 넘었을 겁니다.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그 순간순간 머리의 돌아감이 정말 모든 사람을 탁월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 세상 방법에서 터득한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특별히 야곱은 그 기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 하면 기질 훈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광야가 시작됐냐 하면 부모를 떠나면서부터 광야가 시작됩니다. 부모를 어떻게 떠났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대신 형인 척하고 속여서 모든 축복권을 다 빼앗죠.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해요? 내 저놈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어머니가 빨리 너 외삼촌에게 가라. 너 한 달에 두 아들 다 잃을 수 없으니 너는 외삼촌한테 가라
라고 해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온전한 고난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날 때 그 고난이 시작이 돼요. 뭐 부모님 안에 있을 때도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광야가 있지만, 온전히 떠났을 때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떠나보냅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다 그렇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 거의 대부분 떠나보내요. 그래서 대출받고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실제로 그 자녀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을 훈련받는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야곱을 훈련시키시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을 만나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생활할까요? 20년. 자, 20년 걸릴 필요 없어요. 2년이면 끝날 수 있는 걸 이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네, 라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IQ 300이 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여기 있는데, 야곱의 머리가 있는데 이 야곱 머리 위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전했잖아요. 2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20년 걸려요. 그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아내만 4명입니다. 자식을 11명을 낳았어요. 나중에 오다 1명 더 낳아서 12명이 됐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라반이 속여서 첫째인 레아와 결혼하게 만들지요. 근데 이 야곱이요,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그러면 고난이 빨라지는데, 고난이 딱 끊기는데, 레아가 딱 왔을 때 이 레아를 자기의 아내로만 생각하고 라헬에게서 눈을 감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라헬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라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냥 야곱이 순복하고 갔으면 20년 안 걸렸습니다. 라반을 하나님 바꾸셨을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그거 꺾는데 20년,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300을 뛰어넘었어요. 야곱이 머리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양은요, 얼룩이 있거나 이런 것이 좀 변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할 수 없습니다. 약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됐지요. 하나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가운데 야곱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다 가지고 도망쳐 나오지요. 그래서 어디서요? 약복 나루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씨름을 하지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야곱이 꺾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 야복 강가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때 씨름하지 마세요. 이 야곱 같은 씨름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잡고 끌고 소나무 뿌리를 왜 뽑아요? 가가지고 소나무하고 씨름을 왜 해? 근데 그거는 소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내 힘을 가지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과의 씨름입니다. 결국 모든 게 뭐예요? 여기 대퇴부에 있는 힘줄이 끊어지죠.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끊겨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복 강가에서 다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야복 강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의 100명 중에 99.9명, 99.9명은 다 도망가거나 내 힘대로 하거나 하나님 싫다고 도망가 버리거나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방법이 없어요. 왜요? 자식들하고 다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이런 말씀하면 쇼부를 봐야 돼. 여기서 뭔가 결정을 안 내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 가운데 간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자면 나 죽습니다 라는 그것 가운데 가야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나 오늘 하나님 못 만나면 나 죽어요 라는 그 환경 가운데 가기 전에 그냥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면 되는 거지요. 결국은 그가 모든 의지했던 것 다 깨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를 만나지요.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천국 가면 에서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너 죽이려고 온 거야? 아니면 왜 그 400명 데리고 나오면서 왜 또 끌어안고 우냐? 아마 그 에서가 딱 이럴 거예요. 근데 한밤중 지나는데 왠지 모르는데 야곱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뭔지 모르겠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놈 내가 죽이려고 여태까지 칼을 갈고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미쳤지, 걔 만나고 왜 끌어안고 울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에서 그럴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에돔 족속이 끝까지 이 이스라엘 족속과 대치점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둘이 화해하고 하나가 됐다면 그 두 민족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살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요, 안 바뀔 것이라는 같은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어떡하지? 하나님 방법이 없는데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꿔달라고. 저 하나님 응답 딱 받으면 그 영혼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총 8명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8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 8명 모두가 10년 뒤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장학금만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야곱이 한 이 씨름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야곱이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야곱이요,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갔어야 돼요? 33장과 삼삼하게 만났고, 그죠? 네. 여기 보면 야복 나루에서 이름이 바뀌고 어디로 35장 어디로 갔어요? 엘베들로 갔지요. 그 바로 앞에 장 34장에서 이가 갔어야 될 자리에 안 가지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갔어요.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디나?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20년이 넘게 훈련을 받고 세겜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에 정확히 나옵니다. 야곱이 여기에 안 살았으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따라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야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뭘 걱정해요? 내 생명만 걱정해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입니다. 자기중심적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지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우상을 다 땅에 묻으라. 그래서 다 땅에 묻습니다. 근데 뭐가 우상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모의 그 지역에서 떠나서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 거기서 묻어 들어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끗하고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운데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눈이 이곳에 가면 좋겠어 하고 우리 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돌고 돌아서 세상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 신상, 귀고리,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지요. 의복을 정결케 합니다. 이때 35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유모 두보라가 죽어요. 라헬도 죽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르우벤이 어머니 비라와 통관을 하지요.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이때 죽어요. 35장은 야곱이
전환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납니다. 죽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도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35장에 딱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팔려갈 때 이삭이 살아있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이삭이 들어요. 그때까지 삽니다. 180세까지 사니까. 근데 성경 35장에서 죽이죠. 왜냐하면 이때 이삭의 내용을 완전히 다 분리해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이 떠나요. 야곱은 또 암흑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 요셉이 팔려가는데 17세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는데 몇 세 총리가 돼요?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13년 동안 그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요. 얼마나 큰 슬픔의 시간이었는지 베냐민이 야곱으로, 어디예요? 어디로 내려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네,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그때 베냐민을 떠나보낼 때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떠나보낸 걸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요, 베냐민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 베냐민을 놓았을 때 베냐민뿐만 아니라 요셉까지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130년 살았다라는 것, 왜 험악한 인생이었을까요? 야곱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방법대로 삽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만 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에 치중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거, 내 소유, 내 생명, 이 모든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야곱의 관심을 이제는 이방 나라였던 이집트 바로를 축복하기까지 그 야곱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안 바뀌었다면요, 야곱은 아마 이집트 접수했을 겁니다. 이집트를 자기 거로 만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셉이 총리니까 요셉 딱 불러가지고 야, 먹자 하면 충분히 먹고도 남을.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훈련되어지고 여기까지 와 보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주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축복이 없다는 말씀이 있고요.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원리, 원칙과 방법들이 어떤 것이 더 강한지 보세요. 세상 방법이 더 많은지 하나님 방법이 더 많은지.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다 합니까? 이미 우리는 뭐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100%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방법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까지 하나님 연결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가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우리 금강교회 총리 정도 나오면, 그 총리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또 요도 먹겠지만, 총리 한 명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총리가 나오려면 우리 요셉의 인생을 안 볼 수 없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37장에 나와요. 그래서 41장에 가면 총리가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생인데, 가장 그가 겪었던 그 광야가 가장 깊지만 짧게 끝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왜 팔려갔을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왜 팔려갔을까요? 형들이 팔았으니까 팔려갔지.
요셉이 뭘 했길래? 뭘 했기에? 그 37장에 보면 17세에 팔려가는데 아빠 옆에서 형들이 뭘 잘못했는지 다 고자질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은 막내들이 많지요. 첫째가 동생들 잘못을 부모에게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갈수록 형들이 위에 많아. 그럼 난 막내야. 그럼 형들이 뭐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형들 뭐 잘못하면 엄마한테 가갖고 얘기하는 거지. 엄마, 형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 일로 와. 그래서 이런 일들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훈련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훈련 팔려갈 만한 그 훈련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됐고 또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야 됐기 때문에 그만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팔려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성이 있는 거지요. 그걸 뽑아내는데 나중에 감옥에서 나올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을 하지요. 그 부탁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2년을 까먹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요셉이 굉장히 훈련을 고도로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팔려가서 38장에 등장하지요. 39장에 등장을 하지요.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던 때가 바로 39장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이 요셉이요. 그 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39장밖에 안 나와요. 노예하고 감옥에 있을 때. 그럼 총리가 됐을 때는요. 그런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에게 복이 있고 축복이 있었다라는 메시지는 39장밖에 안 나와요. 바로 형통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팔려가는데 그 길이요. 아무리 직선거리를 가도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노예로 팔리게 되면 노예들은 말 타고 가지 않아요. 술에 착고를 채워서 끌려다닙니다. 그럼 며칠 몇 날을 광야 같은 곳을 끌려서 간다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힘들면 그냥 그 노예들은요. 그냥 이렇게 짐처럼 이렇게 얹어놓고 가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리는데 특별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딱 사요. 왜 요셉을 샀을까라는 거지요. 첫 번째, 잘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좀 특별나 보였어요. 다 똑같았는데 왜 특별해 보였을까요? 노예는 눈이 다 죽어 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의 모든 생사 여건 모두가 자기에 없어요.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관이 딱 봤는데 요셉은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눈이 막 이글이글거려요. 그럼 안 뽑아요. 안 사요. 그런데 요셉의 눈을 보니까 다른 거지요. 직접 사와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달라요. 요셉의 선택이 노예로 있을 때부터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짧은 거예요. 노예로 있었지만 이 노예로서의 삶 가운데 그냥 내 인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삶을 최대한 잘 사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저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고 특목고나 이런 데 갈 수 있고 근데 대학교는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최고일까요? 서울대? 서울대 간다고 취업 못한 애들이 막 세고 셌어요. 서울대가 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지방대? 지방대 요새 많이 문을 닫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서 지방대가 문을 안 닫아. 이런 마음은 갖고 있어야 돼. 이러면 안 되겠죠. 공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건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래도 50대 50인데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땐 내가 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내가 학교에 다니는지 이 학교에 다닐 때 그리고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의미와 그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각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고 공부하기 때문에 학원을 가도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도 공부 안 해요. 과외를 해도 공부 안 해요. 그런데 공부할 이유를 아는 애들은 자기가 찾아서 공부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노예이지만 노예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아요. 왜요? 그 환경을 누가 주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신 환경들은 다 누가 주신 걸까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구만. 네? 네,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뭐 대출도 더 이상 못 받아요, 목사님. 요새 경제가 얼마나 힘든데, 이 경제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 경제 어려움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광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하면 내 행동과 말과 결정과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거 다 맡겨버리잖아요. 다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됩니다. 다 죽어도요, 살 사람은 살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다 죽어도 살 사람은 살아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다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요, 그 어떤 노예보다 최고로 일찍 일어났을 겁니다. 제일 먼저 빚이라고 눈을 감을 때까지 1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눈치 안 보고 할 일 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일까지 다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딴 애들은 농땡이 피고 어떡하든 안 보이면 쉬고 막 딴짓거리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한 거죠. 근데 그게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윗사람은 다 보여요. 여러분들 회사 가보시면, 저는 밑에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과장 가기 전에 이제 퇴사를 했는데 대리 딱 됐는데 신입사원 딱 들어왔는데 얘가 외근 나갔어요. 얘 외근 나가서 뭐 할지도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다 해봤으니까. 왜냐면 제가 했던 거 좋기 때문에 얘가 이 시간에 어디 있고 뭘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왔으면 얘 뭐 하고 온 거 이게 딱 보여요. 근데 제대로 돌고 왔으면 이 시간에 와야 돼. 저도 그 시간에 왔으니까. 근데 그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불러서 너 뭔 일 있었냐? 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아니요? 아, 실은 대리님 하면서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기 안 하면요, 이건 뭔가 구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모든 일이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청년들은 따로 성경 공부 이거보다 더 진하게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을 안 뽑는데요. 회사에서 웬만하면 안 뽑는 데입니다. 뭐 한다고 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오늘 뭐 회식 있다고 그러면은 저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이런 애도 흔치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별로 없거든요. 있으면 좀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꼭 잘 안 하는 애들이 꼭 사회 나가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에 나누지 않더라도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요. 밖에서는 욕은 직설하게 먹으면서 교회 와서는 이 신앙 너무 좋아. 이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러면 집에도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가나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거나 학교에 가나 학원에 가나 애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학원 선생님한테 인정받는데 학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애가 왜 이래요?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에서 문제가 그러면 이제 다시 만져줘야죠. 자, 근데 요셉은 언제나 동일했다는 것.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감옥에서 사는데 죄수로서 최선을 다해. 근데 죄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간수장이 인정해 줄 만한 죄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거기는 햇빛이 안 들어가는 정치 수험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죄를 짓고, 합당한 죄를 짓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저는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저 오해받은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줘요? 파렴치한 놈. 그렇게 잘해주는 그 주인의 그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놈. 이건 완전히 죽일 놈이죠.
그럼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래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간수에게 뭘 시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냐면 감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노예를 팔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또 누구를 만나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중인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거를 달게 받는 거예요. 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극복하게 하시려는 훈련 가운데 있구나. 훈련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훈련입니다. 결국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됐지요. 자,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 어땠을까요? 끝이야 이제 죽었어. 보디발로 죽었어 이제. 네 와이프 넌 이제 죽었어. 이랬을까요? 왜 요셉에게는 앙금이 없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만 올라가면 다 정적들 수청하고 내 자리를 더 공고히 하고 왜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는 안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나를 죽음에 넣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요셉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어떠한 복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교회 처음 왔을 때 성경 공부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상품 주고 점심 사주고 더 열심히 괴롭혀달라고 더 열심히 옆에서 날 힘들게 해달라고 힘내서 그래서 갈비탕도 사주고 때만 되면은 좋은 선물에서 선물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바뀝니다. 왜요? 그 사람 얼마나 수고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 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사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도 복수를 안 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거니까. 그럼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군대 가면 반드시 네 주변에서 이유 없이 고생시키는 고참이 한 명씩 붙는데 그 고참이 병장이면 좋은데 그 고참이 나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똑같은 이병인데 일주일 먼저 온 고참이야. 그러면 그 사람 제대할 때까지 내가 고생을 해야 돼.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딱 들어가는데 나를 괴롭히는 게 병장이야. 다음 주에 가.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디에 가나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지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신 분은 형제분들이 아니라고.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언약, 말씀을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요. 요셉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한테 훈련받았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 성경책 갖고 들어갔나? 노예로 했는데 형제들이 팔아넘기면서 성경책 이렇게 넣어줬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요셉이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형제들하고 부모님을 다 불러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거든요. 고센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이면서도 가나안으로 갈 가장 가나안에 가까이 있는 애굽의 변방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총리면 저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로가 있는 궁 안에 있겠지요. 그러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형들이 왔어요. 그러면 형들을 어디에 데리고 와 살아야 돼요? 가장 중심부. 그리고 내가 총리로서 더 오래 하려면 내 주변에 누구를 세워놔야 돼요? 친인척들 세워놔야지. 이때 당시에는 나 친인척이니까 세워놔야지 내가 좀 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가장 끝에 여기 땅 하면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그곳에, 그리고 거기는 뭐만 있냐 하면 이 바로의 그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비옥하니까 그 변두리에 이 가족들을 70명을 데려다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 돌아가야 돼. 여기에서 내가 총리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치의 일선진 종로로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 제주도 끝에 서산에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끝에. 그래서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요셉이. 이 교육은
아버지가 때때옷 입히고요. 집안에 있으면서 야곱이 그래도 아버지라고 집에 붙으면서 축복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거지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요셉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이때 배운 것 때문에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으로 고난 가운데 만날 수 있었던 거지요.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의 나눔과 성경 공부가 그 자녀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듦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힘듦을 오히려 믿음 가운데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